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오므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등봉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리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른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과정에 집중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과정에 집중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왕이었죠. 사울의 지지세력조차도 다 품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사를 지내준 우리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람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냥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로운 행동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요단 동쪽 마하나임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대했던 야베스 사람들도 다윗을 등지고 원래 자기들이 따랐던 사울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을 지지하는 편에 서버리고 맙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누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적이었던 사울의 사람들의 막 씨를 말리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모든 사극이나 드라마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나 그럽니다. 다시는 그들이 뭉쳐서 자기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움직이죠. 한 이스라엘에 2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2명의 왕이 생겼으니까 또 전쟁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기브온에서 함께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과거 사울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지에서 두 개의 왕의 세력이 만난 거죠. 물론 그 자리에는 다윗과 이스보셋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개의 세력이 만났습니다. 뭘 결정할까요? 사울의 뒤를 누가 이을 거냐? 누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울의 후계자냐? 정당성을 누가 잇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전쟁의 분위기인 거죠.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에서 편갈라서 대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평생을 거쳐서 십몇 년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 동안에 사울을 도망다니고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었으니까 야, 사울만 죽으면 내 인생 팔자는 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울이 죽었는데도 어려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과 대적하고 여전히 아브넬과 싸워야 되는 다윗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길도 비슷하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평지가 있을 것 같은데 평지 잠깐 있다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앞에도 계속해서 지면 목숨을 잃는 그런 급박한 전쟁터가 계속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망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다 계시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는 그런 직장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 자꾸 우리 앞에 오죠.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상황과 결과에 묶이면 우리의 기도는 평생 헉헉대는 기도를 합니다. 링게를 맞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의 기도를 평생 하면서 지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내 삶은 집에 평수 늘리기, 자산 늘리기, 또 행복 추구하다가 끝나는 아마 인생길이 될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결국 얼마나 비싼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내 유동성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구나 라고 아마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참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도 어렵죠. 자기가 인생에 내가 평생에 이만큼 재산을 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재산을 쉽게 모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그것을 이루기도 힘들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어 갈 때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돈이 늘어갈수록 잃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정을 잃기도 하고 아이들을 잃기도 합니다. 관계에 많은 것들이 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룬 많은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큰 관문,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내가 기필코 왕이 되겠어 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유다의 왕이 된 15년 동안 정말 불안하고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쫓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 다윗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았을 겁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온전한 왕이 끝까지 되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부하들을 겨루게 하자. 우리 12명 대표를 뽑아서 한판 붙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전쟁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서로 떼싸움을 해서 막 이렇게 싸워서 어느 편이 이기는지 결판을 보는 전쟁도 있고, 왕의 그 정말 최정예의 영웅들만 나와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17장에서도 우리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또 한판 승부를 보기도 했었죠. 그곳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편이 그 전쟁을 보통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12명을 선발해서 그들 간에 싸움을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동족끼리 싸움이니까 전체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것보다는 정예병에 해당되는 대표들이 싸워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먼저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싸울 때 보통 싸움에 자신 있는 애가 주먹을 먼저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지지 않고 오케이 하고 또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상대편도 만만치 않게 이 싸움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두 진영에서 가장 젊고 잘 싸우는 12명을 뽑아서 승부를 했겠죠. 또 이 12명이라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지파. 또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12명의 대표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낙점을 누가 받았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이어갈 것인지 오늘 결판을 내자라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인지 다윗인지 오늘 그것이 결정되죠. 만약에 다윗이 이전에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쿠데타의 형식으로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적법하게 사울의 뒤를 잇는 형식으로 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오늘에야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사울을 죽인 어떤 사람도 적법하게 그의 다음 자리 후계자 자리를 앉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죽음에서 다윗을 굳이 멀리 떨어뜨려서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되죠. 뒤로 가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대부분은 잘 살펴보면 결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느냐, 방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훨씬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면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왕이 될까라는 것보다 언제, 빨리 왕이 되는 것에 더 내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또 목적이 같으면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 목적을 아니까 나머지 것들은 내가 판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엉뚱한 짓 하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나 그대로 가는데 이거 하나님 뜻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고 선교 위해서 사는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는가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이 많고,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바른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냥 얻어지는 하나의 산물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16절 같이 보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타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성경 읽으면서 버림받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전쟁에서 이 왕자리를 놓고 하는 12명의 이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당연히 다윗이 아주 쉽게 이겨야겠죠. 12명씩 뽑아서 12번의 싸움을 한다면 12대 0 정도로 이겨야겠죠. 아니 좀 많이 양보를 해도 9대 3 정도는 이겨야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2명 간의 12번의 싸움의 결과 24명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은 처절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비기지?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읽어봐도 역시 전부 다 죽었고 이 싸움은 비겼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회에 다윗을 팍팍 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어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비겼습니다. 무승부가 됐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오리무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제 떼싸움이 벌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죠.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대표 12명 간의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결국 처절한 떼싸움, 전부 다 몰려들어서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혈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쪽이 우세를 하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역시 다윗이 이기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돼가고 있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 사람들, 아비넬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세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루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뻘들이겠죠. 조카에 해당되는 세 사람입니다. 아비새와 아사엘, 요압은 그 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전부 다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아사엘이 엄청나게 잘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달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우샤인 볼트가 있다는 겁니다. 100m를 막 9초에 뛰어다니는 그런 영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사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한 사람을 쫓습니다. 아브넬의 뒤를 쫓는데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않고 그냥 말이 마치 안대를 끼고 가는 것처럼 그 아브넬만 쳐다보고 그 사람만 죽자사자 쫓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좀 오래된 영화지만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유호성이 그런 걸 하죠. 나는 한 놈만 팬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달려들든 상관없이 한 사람만 딱 결정하고 그 사람만 싸움 끝날 때까지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넬만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쟁은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나갔던 전쟁에 내가 승기를 잡는다면 뭐 하고 싶을까요? 공을 세우고 싶을 겁니다. 어차피 목숨 걸고 나갔는데 공을 세우고 싶겠죠. 큰 공의 가장 큰 공은 오늘 전쟁에 누굴까요? 가장 대장인 아브넬을 잡으면 가장 큰 공을 세우겠죠. 아사엘은 지금이 전쟁에서 자기가 가장 큰 공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브넬만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0절과 21절 보죠.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을 봤습니다. 아사엘아 너냐라고 묻죠. 그래서 압니다. 서로가 통성명했습니다. 아 맞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병사나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 세워도 되는데 왜 굳이 날 쫓아오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자기 쫓는 것을 그만두라고 또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것은 싸움이 아니야. 완전히 일방적인 구타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덤벼봐야 진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진학하고 주먹 다짐을 한다면 다 저를 비난하겠죠. 어떻게 애하고 싸울 수 있냐고. 아브넬이 그래서 다시 아사엘을 말리는 겁니다. 넌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괜히 싸우면 요압과 내가 원수가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진하고 싸우면 우리 정의용 원사님과 원수가 되겠죠.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제발 덤비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불리한 사람은 잘 도발하지 않습니다. 도발하고 앞에서 막 약을 올리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약 올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싸움에서 지금 도망가는 쪽이 누굽니까? 도망가는 쪽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쫓아오는 아사엘을 도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발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덤벼봐야 너 죽음밖에 없고 괜히 너를 죽여봐야 그 다음에 내 상황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이 몇 번을 걸쳐서 싸우지 말자. 안 된다. 넌 안 되니까 제발 딴 데 가라. 라고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 너 잡을 수 있다. 끝까지 달려듭니다. 결국
그 아사엘의 강점 발이 빠른 거죠. 우샤인 볼트가 쫓아오니까 아무리 빠른 열심히 뛰어갔던 장수인 아브넬도 결국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발은 그 아사엘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은 정말 아사엘과 싸우기 싫고 아사엘을 죽이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싸우는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싸웁니다. 창의 앞끝이 아니라 뒤쪽 끝으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우는데 칼날이 아니라 칼등으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적당히 싸우고 조금 기절만 시키고 간다든지 해서 생명의 지장을 주고 싶지 않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끝으로 싸웠는데 그의 배를 찔렀더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결국 아사엘은 죽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미루고 도망가며 싸우는데 아사엘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갔다는 거죠. 아사엘은 아브넬의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요? 야, 싸우지 말자. 너 안 돼. 라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왜 싸웠을까요? 자기가 진다는 생각 안 했겠죠. 자기가 지금 자기네 팀이, 자기네 나라가 이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싸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승기는 이미 다윗 진영으로 넘어왔죠.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리 진영, 다윗의 진영을 돕고 있구나. 우리가 아브넬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마침 눈앞에 있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울 기회죠. 야, 쟤를 잡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마침 우리 진영에는 나보다 더 발이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적군가 해도 나만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브넬이 저만큼 뛰어가지만 아무도 아브넬을 잡을 수 없지만 나는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아브넬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실력이 딸려도 나는 아브넬을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지라는 생각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조그마했던 다윗도 말도 안 되는 골리앗도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야, 아브넬은 껌이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집니다.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합니다. 죽었던 원인은 아브넬이 아니라 아사엘에게 있는 거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사엘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장한 나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짓 자체를 안 합니다. 위험한 곳에 안 갑니다.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 만들어 놓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상황이 다 바꿔지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야, 이만하면 가도 돼. 그러면 그때 가서 움직입니다.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사엘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인데 믿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는 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묶이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대하면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상황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 상황 뒤편에 있는 메시지까지 놓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상황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늘 우리 주변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두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난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난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난 무조건 어떤 결과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결과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과 상관없이 결과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난 이거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은 아사엘처럼 엉뚱한 짓을 우리에게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적군인 아브넬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몇 번이나 만류하게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을 쫓는데 적이 나에게 이렇게 만류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야, 너 제발 덤비지 마. 나 너 때리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사엘은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아브넬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는 골리앗이 야, 너 때리기 싫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너 오기만 하면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그러시던데 8월 한 달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금식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선포했고 저도 그것에 순종했고 또 많은 가정이 그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벌써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시작된 그런 가정도 있고 깜깜무소식인 그런 또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안 그러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더디어지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마음속에 자꾸 결과가 신경 쓰입니다. 결과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살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100% 대학에 합격하고 기도하면 100% 병에 낫고 기도하면 100% 사업에서 성공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와서 기도할 겁니다. 새벽 예배 꽉꽉 찰 겁니다. 전도 안 해도 소원 이루기 위해서 알아서 올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려면 집사님 기도 제목은 제가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하시고 2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교회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꽉 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주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주셔도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너 믿느냐라고 오늘 묻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거야 결과가 일단 뭔지 들어봐야 그 다음에 알 수 있죠 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날 선물을 주었습니다. 미역국도 팔팔 끓여서 우리에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생명보험 비싼 거 들었는데 혹시 미역국에 독 타지 않았겠지? 먼저 보글보글하고 할까?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 선물 박스 열면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열어보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 있을 거라는 거 믿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이죠. 내 예상과는 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를 위한 좋은 선물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이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는 그냥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선물인지 나쁜 선물인지 선물 포장지 앞에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과를 맡길 수 있어야 내가 할 일, 과정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야 내 방법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사엘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우리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너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줄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사명이죠. 목적지입니다. 결과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과정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고 떠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사할 곳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고 이사짐센터에 전화하게 하셨습니다. 이사갈 날짜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면은 이거 그렇게는 못 가죠. 하나님 어딘데요? 기도 그 다음부터 금식기도 들어갈 겁니다. 알려주셔야 짐을 싸죠. 하나님 좋은 곳이겠죠? 여기보다는 낫겠죠? 그거는 확신을 주셔야 제가 짐을 쌀 수 있겠습니다. 결과에 묶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가장하지만 결과에 묶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곳이면 가고 나쁜 곳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과에 묶이지 않아야 그냥 이사심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저 몇 월 며칠 이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황에 집중하면 결과에 묶이면 하나님 응답에 온전히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내 눈은 결과를 보고 있으면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한다는 거죠. 반대로 상황에 집중하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오늘 아사엘이 그렇죠. 유리한 상황이고 적의 수장은 눈앞에 있고 내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빠른 발이 있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사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서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다 상황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가라, 서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길의 응답도 비슷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또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랍니다. 전부 다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온전히 맡기고 제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물어보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넬과 아사엘과 비교되는 다윗은 우리 동일한 우리 2장의 1절 보시면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드디어 왕이 될 찬스입니다. 그날이 왔죠.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로의 교회죠. 아사엘과 다윗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묻지마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에게 관심을 주고 자기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베풀고 관계가 좋았던 곳을 일단 가야 됩니다. 묻지마로 가야 되죠. 그리고 사울의 잔당 일단 토벌해야 됩니다. 묻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끄떡끄떡 했을 겁니다. 맞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내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사엘처럼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사엘처럼 그래서 때로는 무리수도 듭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아닙니다. 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나는 성공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황상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말려도 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결과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다윗은 아사엘처럼 뭐뭐를 하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유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제가 왕이 되는데 더 유리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제가 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결과 묻지 않고 과정을 묻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어야 될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사엘과 다른 가장 큰 점이죠. 우리는 믿음과 상황의 팽팽한 긴장감을 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따로 놓고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모든 상황과 믿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먹고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며 가는 그런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 집중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중하면 엉뚱한 짓 합니다. 결과에 집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내 믿음의 길이고 이거 약속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도 뿌리치고 믿음으로 갑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과정에 집중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원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 앞에 있는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내가 그 말에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직진하는 인생길을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